총신신학대학원의 정재영 교수라는 분이 2018년에 개신교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노아 홍수에 대한 것인데, 노아 홍수가 실제로 발생했다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이런 조사예요. 노아 홍수가 실제로 발생했다고 믿는 사람이 72.7%, 한 70% 되고, 고대 근동의 설화라고 믿는 사람이 약 19.2%, 한 20%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노아 홍수의 역사성을 믿는 사람들에게 다시 홍수의 범위가 전 지구적인 홍수냐 아니면 국지적인 홍수냐라고 물었는데, 전 지구적인 홍수라고 믿는 사람이 68.8%, 약 70%,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일부 지역에 나타난 국지적인 홍수라고 대답한 사람이 한 27%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설문, 또 이런 설문에 대한 대답 이렇게 보면서 이런 질문, 이런 대답은 성도들 가운데에 노아 홍수에 대해서 어떤 과학적인 담론으로 접근하려는 이가 많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자꾸 이런 노아 홍수에 대한 이 일들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려고 애를 씁니다. 지질학을 동원하거나 화석학을 동원하고, 또 방주가 얼마나 견고한지, 또 아라라산은 현재 지금 어디에 있는지 좀 밝히려고 하죠. 또 질문도 많습니다. 전 지구를 덮을 만한 물은 도대체 어디서 왔는 것이냐, 또 홍수의 그물들은 다 어디로 가버렸느냐, 1년 동안 배 안에 있었는데 그 먹이나 배설물은 엄청나지 않았겠느냐, 그것을 다 어떻게 처리했느냐, 또 8명의 식구가 어떻게 다 관리할 수 있었겠느냐, 끊임없는 이런 질문이 쏟아지고, 이에 답하기 위해서 기상천외한 이런 이론들이 또 등장을 합니다. 저는 노아 홍수에 대해서 과학적인 입증을 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가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자동차의 구조와 엔진 등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 과학이라고 하면, 이 자동차의 주인은 누구며, 또 이 자동차를 만든 목적이 무엇이고, 또 이 자동차를 바르게 운전하는 법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 성경이죠. 성경은 과학적인 대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살 수 있는지,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이여령 교수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과학적 담론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100도에서 끓고 또 0도에서 얼지만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 절대 바뀌지 않는 것을 말하는 율법적이고 물질적인 세계의 이야기다. 하지만 종교적 담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고 아쉬워하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물질처럼 딱 잘라 설명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말한다. 과학자들이 우주를 다 한다 하더라도 아내 마음 하나 몰라서 이혼하지 않더냐, 아인슈타인에게 종교를 말하게 했어야 되겠느냐, 이런 담론의 법칙을 우리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가르쳤다고 한다면 이렇게 고생하지 않을 터인데, 자꾸 종교적인 담론을 과학적, 신화적 담론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한 바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노아 홍수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노아 사건을 보면서, 노아 홍수를 보면서 명심해야 합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 보면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말씀을 해요. 나라가 망하고 사회가 망하고 개인이 망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세상의 죄를 더 이상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이 철저하게 파괴하기로 결정하신 사건이 노아 홍수죠. 또 한 가지는 노아 홍수를 통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지시하시죠. 그 방주의 규모, 또 크기,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일일이 하나님이 지시하십니다. 고페로 나무로, 또 3층으로, 또 그리고 칸들을 막고 역청을 안팎으로 칠하고 또 창을 내고, 그리고 온 세상을 덮어버린 홍수 속에서 바로 그렇게 만든 이 방주에서 하나님이 친히 보호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을 노아 홍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죠. 세 번째는 노아의 순종이에요.
그 순종도 철저한 순종입니다. 물이 많아져서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보면 이 배를 만들 때에도, 방주를 만들 때에도 바닷가에서 만든 게 아니라 육지에서 배를 만들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이렇게 한 사람의 순종이 그의 가족을 살리고 그리고 수많은 생물을 살립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는 노아 홍수를 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장차 올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이 총체적인 위기 속에 믿음으로 자신을 지켰던 노아를 생각하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또 성경의 교훈을 삶 속에 적용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 말씀들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나누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7일 더라는 것입니다. 7일이 더. 본문의 말씀에 보면 7일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7장 9절 10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7일 다 들어갔는데 왜 7일 더? 지금 당장 홍수로 악한 세상을 응징하시는 것이 아니라 7일을 방주 안에서 꽁꽁 갇혀서 그 가운데 있으라는 이게 무슨 뜻이냐라는 것이죠. 그 7일은 노아에게 어떤 날들이었을까요? 방주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면 햇빛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입니다. 푸르고 청명한 날씨가 계속됩니다. 뭔가 홍수의 조짐이라도 있어야 될 터인데 120년을 만들고 이제 방주가 완성이 됐으면 그럼 홍수의 조짐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적어도 무슨 시커먼 구름이라도 몰려오든지 낮이든 밤이든 캄캄해야 할 터인데 그도 아니면 마른 하늘에 천둥 번개라도 쳐야 할 터인데 바람이라도 세차게 불어와서 이 세상이 망할 것 같은 징조가 보여줘야 될 터인데 전혀 그렇지 않은 7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7장 4절 말씀에 보면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해서 먼저 7일을 말씀하셨음을 볼 수가 있어요. 120년 방주를 지었던 그 방주를 지었던 그 긴 날들이 지난 후에도 하나님은 다시 7일이라는 그런 여유를 시간을 더 허락하신 것이죠. 이제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회개의 시간을 더해 주신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방주에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홍수가 있으리라는 징조가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7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누구라도 방주에 들어올 수 있는 최후의 기회였던 것이죠. 하지만 그 어떤 사람도 귀뚱으로도 노아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습니다. 날은 여전히 구름 한 점 없이 맑았고 아침에 해는 변함없이 떠올랐고 밤에 별도 총총하기만 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입을 모아서 노아를 비웃지 않았겠습니까? 조롱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을 것이 분명해요. 단 7일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날은 아직도 많이 남았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의 날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노아의 때와 같이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 말씀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날도 우리는 노아 시대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물질 중심의 삶을 살고 경쟁 속에 밤을 지새웁니다.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법칙을 정하고 그렇게 살아야 마치 세상에서 살아가는 듯 구원받은 삶이라고 외칩니다. 노아는 편했겠습니까? 이 7일의 시간이 편했을까요? 편하지 않았을 겁니다. 노아는 상황이나 감각을 따르지 않았어요. 상황은 대홍수와는 말씀하신 대홍수와는 아주 거리가 멀었습니다. 또 사람의 충고와 조롱은 자신을 한없이 흔들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아마 심지어 이 가족들 가운데도 의심이 없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은 그 노아의 아내는 뭐라고 노아에게 말했을까라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노아를 격려했을까? 신앙의 격려자로 있었을까? 아니면 끊임없이 의심과 핀잔으로 계속해서 노아를 흔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노아에게 그 모든 것들은 이겨내야 했었던 120년이었을 것이고 마지막 7일이었을 것입니다. 노아 방주 안에서의 7일은 이제 기다리고 있는 홍수를 기다리는 7일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분내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속상해하지 말고 그리고 기다려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7일을 더 하십니다. 짜증내지 말라, 화내지 말고 그리고 그 7일을 더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날들을 노아는 견뎌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노아만의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신실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웬 난데없이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또 괜찮아지는 듯 하다가 또 다시 기승을 부리고 우리는 얼마나 기다려야 되고 이제는 짜증도 나고 힘도 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죠. 사실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은 항상 기다려왔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75세에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한 이후로 25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약속이 실현되었습니다. 약속이 실현되어서 이삭을 얻었죠. 아들을 얻었습니다. 100세나 되어서 아들을 얻었어요. 그런데 하나, 그 이상 더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아들 이삭은 자식 풍년을 이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하나지만 내가 낳은 아들 이삭은 자녀들이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삭은 40세에 결혼합니다. 나이도 늦게 결혼하고 또 아이가 없어요. 20년 동안 아이를 못 낳습니다. 60세가 된 결혼한 지 20년 만에 아이를 갖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는데 쌍둥이를 낳죠. 그래서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그리고는 또 자식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손주들을 봤을까요? 봤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거든요. 손주들이 15살 되는 그때에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손주들의 자라는 모습을 보았을 거예요. 아마 15년 동안 그 아브라함은 또 이삭을 통해서 또 다른 자식이 또 태어나기를 또 바라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신은 하나를 낳고 또 자신이 낳은 아들은 둘을 낳습니다. 도대체 언제 하나님의 약속, 언약하신 약속은 이루어지는 겁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셨어요.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언제 큰 민족이 됩니까? 창세기 13장 16절 말씀에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도대체 이 말씀이 실현되기는 하는 겁니까? 도대체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요셉은 17세의 나이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30세의 나이쯤에 총리가 됩니다. 13년 동안을 거의 꿈꾸게 하신 그 꿈을 생각하면서 묵묵하게 자신의 일에 충성을 다하면서 믿음을 지켜 기다립니다. 아마도 자신을 잃어버렸던 술 맡은 관원장, 그 관원장을 기다렸던 2년은 더욱더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바울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서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원했지만 자신의 뜻과는 다르게 고향 다소에 돌아가야만 했었습니다. 고향 다소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죠. 그리고 바나바가 불러줄 때까지 무려 13년을 고향 땅에 기다려야만 했었습니다. 모세도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도합 80년을 기다렸고 다윗도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이 15살이라고 하면 15년 지나서 30살 되어서야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시몬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선지자 안나도
결혼 7년 만에 남편과 사별하고 그리고 84세가 될 때까지 성전에서 금식하며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기다렸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도 예외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12세 때에 율법사들을 가르치셨지만 30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셔서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셨으니까요.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창조 이후에 오랜 시간을 기다리셔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기다리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기다림이 없었던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그럼 이런 기다림은 의미 없는 기다림일까요? 노아의 기다림, 아브라함의 기다림, 이삭과 요셉과 모세와 다윗과 바울과 시므온과 안나, 이들 모두의 기다림은 의미 없는 기다림, 쓸데없는 기다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기다림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도 기다립니다. 오늘 기다립니다. 그리고 오늘 참아냅니다.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분명한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노아 홍수가 뭐냐는 거예요. 그럼 노아 홍수가 뭐냐라는 거예요. 노아 홍수는 단순하게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장마가 지고 홍수가 나서 온 세상이 물에 잠긴 사건, 이것을 말하는 것이냐? 말씀을 잘 살펴보면 꼭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하지만 여러분 꼭 귀를 기울여서 이 말씀 꼭 들으시기를 바라요. 이 말씀의 근거는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7장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이 말씀을 우리는 면밀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홍수가 났다, 비가 왔다, 다 찼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그래서 비가 땅에 쏟아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를 얘기할 때 기품이라는 말이 태흠이라는 말입니다. 태흠. 그런데 이 태흠이라는 말이 창세기 1장에도 등장을 해요.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직후의 상태를 묘사하면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어디에 있어요?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깊음이 태음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7장 12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큰 깊음의 샘들이 터졌다고 얘기할 때 그 깊음과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얘기할 때 그 깊음이 같은 말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어둠과 혼돈의 이런 깊음이라는 혼돈의 물, 이 태고의 혼돈의 물, 이 물이거든요. 이 물로 인해서 사람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흑암, 어둠을 해결하기 위해서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셔서 어둠과 빛을 나누십니다.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 물을, 이 원시 바다의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십니다. 궁창 아래에 물이 가득 차 있으니까 사람이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셋째 날은 물을 한 곳으로 모읍니다. 물을 한 곳으로 모아서 그곳을 바다라, 바다라 부르고 그 묻이 드러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드러난 육지를 땅이라, 예레츠, 땅이라라고 칭하셨어요. 그리고 그 땅에 식물이 자라게 하시고 또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육지 공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마지막 날 여섯째 날에 인간과 땅의 짐승을 창조하시고 그 식물들을 음식으로 주시고 땅에서 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묻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혼돈의 그 원시의 바다 그 모든 물들을 가두어 두었던 그 깊음의 샘들을 터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샘물이라고 하는 것은 솟아난다, 넘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는 터졌다, 니브쿠, 터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막았던 것이 터졌다는 겁니다. 깊음의 샘들을 봉하고 있었던 것들을 터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홍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전부 다 잘 정리하셨던 모든 것, 마른 땅, 궁창 아래 물 사이에 생긴 모든 구별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터져버리게 만들었다, 무너지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노아 홍수는 그러니까 창조의 해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처음 상태로 원위치 되는, 다 터져버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라고 말씀하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하늘에서 비가 쏟아졌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창문들이 열렸다. 이 창문이라고 하는 이 아르포트라는 말은 구멍이라는 말입니다. 하늘 궁창에 생긴 구멍을 가르쳐요. 하늘에 구멍이 난 거예요. 성경은 비가 내릴 때 구름이 비를 뿌리는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하죠. 비가 오기를 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열왕기상 18장 45절에 보면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시편 147편 8절에도 보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들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구름이 비를 내립니다. 잠언 16장에도 보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전도서에도 보면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라고 이 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셔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는 구름이 없어요. 구름이라는 매개체 없이 물들이 하늘에서 구멍에서 쏟아져 내려옴을 말씀을 합니다. 태고의 깊음의 물, 하나님이 궁창을 만들어서 창조 질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던 그 궁창 위의 물, 궁창 위의 혼돈의 물을 세상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런 모든 혼돈된 세상 가운데 나누고 구별하셔서 인간이 거할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세상을 만들어주셨던 그 모든 구별을 무너뜨려 버리고 마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그 이전의 그 상태로, 만드셨던 그 상태로 되돌아가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살 수 있나요? 살 수 없어요. 거기는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궁창 위, 궁창 아래로 물을 나누시고, 그리고 그것도 묻도 드러나게 하시고, 육지를 만드시고, 식물이 나게 하시고 하셨던 것인데, 이걸 다 터쳐버리고 마니까 처음의 상태로 돌아가 버리고 만 거죠.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해체해버리고 마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시는 역사가 이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이루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어요. 사람이 살 수 없을 것 같은, 우리가 설 수 없을 것 같은, 우리가 도저히 행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을 만납니다. 우리가 살 수 없는 자리 같은 자리에 만납니다. 그럼 그것이 끝인가요? 우리가 끝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노아 홍수를 통해서 창조의 처음으로 되돌려버리고 마셨어요. 누가 살 수가 있겠어요? 아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좌절이고 절망이고 포기해버리고 말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노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방주를 준비하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 말씀하시고 방주의 문을 잠가버리신 것입니다. 창세기 7장 16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말씀합니다. 이 닫는다는 말이 사가르라는 말이에요. 닫는다. 근데 이런 사가르라는 단어가 똑같이 쓰여져 있는 또 창세기 기사가 있어요. 창세기 19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0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닫는다는 말이 사가르라는 똑같은 단어예요. 이게 무슨 기사죠? 소돔성에서 롯을 사악한 사람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서 집으로 끌어들이셨다는 거죠. 그렇게 집으로 안으로 끌어들이신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안전한 방주 안으로 끌어들이시고 밖에서 문을 닫아주시고 걸어 잠그시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온 세상을 다 뒤집어 엎으셔서 도무지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주시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은 노아를 보호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친히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주님이 그렇게 보호하여 주실 줄을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코로나19요? 재개발 사업이요? 사업이 망가지고 있습니까? 가정이 어려워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망했어요. 사람이 설 곳이 없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때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 세상은 힘든 세상, 망가진 세상, 도저히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어졌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셔요. 방주 안에서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고 기다려야죠. 맡기고 믿고 기다리는 것 아니겠어요? 물론 세상은 한없이 축소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이 있는데 그것이 방주로 축소됐어요. 수없이 할 수 있는 수많은 일이 있었지만 방주 안으로 축소됐어요. 방주 안에는 나만 삽니까? 어떤 사람은 방주가 무슨 운동장 크기, 축구장 크기만 하다고 굉장히 크다 얘기하는데 거기 짐승들과 다 부대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기에 내가 살 수 있는 공간이 어디 있으며 숨 쉴 만한 공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더더군다나 흔들리는 배 안입니다. 미래는 알 수가 있는데 배 안에서 벗어날 날이 언젠지는 알고 있습니까? 힘들고 어렵습니다. 모든 것이 다 추각이 됐어요. 축소가 됐어요. 일할 공간도 없습니다. 숨쉴 공간도 없습니다. 미래를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자, 이런 방주 안에서 나는 뭘 해야 됩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참고 견디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는 가장입니다. 가장의 입장에서 가족들을 보면서 어떻게 했겠어요? 확신을 주고 약속의 말씀을 주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비록 전에는 넓은 곳에 가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했지만 지금은 비록 방주한 좁은 공간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힘을 주고, 누가? 노아가 하지 않았겠어요? 가족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들에게 위로해주고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걱정하지 마, 나만 믿어, 내 뒤만 따라와,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 확신을 주지 않았겠어요? 그 노아가 누가 되어줘야 하느냐고요? 여러분이 되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 시대의 노아가 되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내 가족, 내 식구,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있어, 반드시 이루어져.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모든 것 가운데 해결하고 우리를 도와줄 날이 분명히 있어. 언젠가 이 홍수가 멎어질 것이고, 언젠가 이런 흔들리던 배도 이제 머물게 되어질 것이고, 언젠가 하늘을 보고 밖에 나가서 우리가 마음껏 찬양할 날이 있을 거야. 우리가 격려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은 창세기에서 노아를 소개하면서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에도 노아를 소개하면서 노아는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노아는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노아는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경고하심을 받은 후에 경외함으로 말씀을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예비하여 자신도 구원함을 받고 온 가족도 구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바꾸면 안 될까요? 노아는 기다리는 사람이었던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이었던 노아는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이었던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 기다릴 줄 아는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은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 노아는 자신도 구원함을 받고 온 가족도 구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다 노아와 같이 믿음으로 기다리고 모든 일과 함께 기다리고 그 일에서 모두를 구원할 줄 아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드라시를 보면, 미드라시라고 하는 책에 보면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노아는 498세에 결혼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뭐 사실인지 아닌지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498세에 결혼했다고 하면 세상에서 제일 늦게 결혼한 사람이 노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세상에서 가장 노총각을 들려면 노아를 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세상죄에 물들지 않으려고 산속에 들어가 살았기 때문에 뭐 이런 전승이 있습니다. 그런 그가 500세의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죠. 창세기 5장 32절에 보면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600세의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아를 방주를 지은 것이 120년입니다. 그렇다면 방주를 지으면서 결혼했고 또 방주를 지으면서 셈과 함과 야벳이 태어났다라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셈, 함, 야벳은 태어날 때부터 방주를 짓는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놀고 그러면서 이렇게 자라났다라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고 보면 노아는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며 의롭게 살고 또 순종하며 완전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약속을 참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로마서 5장 8장 25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기다려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참고 기다려야 된다 말씀해요. 우리가 사는 시대를 가리켜서 스피드 시대라고 그래요. 인스턴트 시대라고도 하고요, 또 광속의 시대라고도 합니다. 생각의 속도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인 겁니다. 느린 것은 못 참죠. 흔히 우리들은 조급증에 시달린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것을 지체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식당에서는 음식을 주문하고 15분이 경과되면 무료로 하고 하는 그런 식당도 있어요. 뭐 사진도 20분 만에 완성이 되잖아요. 요즘 아이들은 스티커 사진 찍는데 즉석 사진도 이렇게 찍지 않습니까? 대체로 우리 국민은 기다림에 아주 미숙합니다. 빨리빨리가 입에 붙은 그런 민족이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느린 동물이 장수합니다. 거북이가 느리죠. 하지만 150년을 삽니다. 오래 삽니다. 코끼리도 오래 삽니다. 호랑이는 빠릅니다. 죽는 것도 빠릅니다. 인간도 다르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서 수성해야 따는 그런 열매들이 있지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다 채워야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기다림의 의미는 성숙입니다. 숙성입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숙을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다림에는 기다려야 한다는 이유는 한 두 가지 정도 이유를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기다리는 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만 보면 특히 가까운 사람을 잘 견디지를 못해요. 조금만 늦으면 타박하고 화를 냅니다. 하나님은 가까운 사람에게도 아주 잘 기다려 주셔요. 기다림을 좋아 죽겠다 이런 사람은 없죠. 지루하죠.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다려야 할 것이 있고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기다림은 본성이 사실은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봐도 기다리지 못해서 실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해서 조급하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지만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물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증에 시달리죠. 사울도 전쟁을 앞에 놓고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자신의 재산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그 마이클 몰리노스라고 하는 분이 쓴 영성 깊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그 느림에 대한 이야기, 이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는 것이 가장 유일한 게으름이다. 하나님 기다리지 않는 것이 가장 유일한 게으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힘써야 할 가장 큰 일이 뭐냐면 기다리는 거다. 잠잠히 기다리는 게 우리가 할 가장 큰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기다림은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마귀의 성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귀의 성품으로 대하는 그게 게으름이고 그게 죄고 그게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기다리셔요. 그럼 우리도 기다릴 줄 알아야죠. 무엇보다도 두 번째는 무엇을 바라면 기다려야 합니다. 바랍니까? 그러면 기다려야 됩니다. 시편 37편 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다리기 위한 조건이 두 가지죠. 두 가지가 뭡니까? 첫째는 잠잠하고 담함. 이건 명령형입니다. 잠잠하라, 조용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담함이라는 말의 의미는 체념을 의미합니다. 체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평온한 마음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거만함, 모든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상태, 그게 잠잠한 거예요. 말 많이 하고 불평하고 조잘거리고, 이건 기다리는 자세가 아닌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성이 광야에서 잠잠하지 못했죠. 말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불평 많이 하지 않습니까? 조잘거림은 하나님 나라에 맞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참는다. 훌이라는 말은 긴장하며 기다린다는 거예요. 끈질기게 하나님 향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가리켜서 참는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내는 기다림의 뿌리입니다. 조급해하고 다투고 대항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로마서 8장 25절 아까 말씀을 봤습니다만,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음으로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2살 자녀를 데리고 마트에 다녀온 분의 얘기가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2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마트에 가서 아이가 원하는 장난감을 이제 사줬다고 그래요. 장난감을 골랐어요. 골라가지고 그걸 들고 신나게 이제 나가다 계산대에서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난감을 달라고 이제 계산대에 놓고 계산을 하고 주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아이가 장난감을 안 놓는다는 거예요. 장난감을 놓지 않고 그냥 그걸 꽉 붙잡고서는 울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꼭 그렇지 않을까, 우리가 좀 견딜 줄도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씨앗은 땅속에 매장을 당한다는 거죠. 씨앗을 뿌린다는 것은 씨앗이 땅속에 매장당한다는 거예요. 흙은 검고 축축합니다. 땅속은 춥죠.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퇴행의 상처일 수 있습니다. 근데 기다림은 이 어둠 속에서 진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기다려야 씨가 터집니다. 싹이 납니다.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나무로 집을 짓는데 6개월이면 족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무 한 그릇을 키우는데 100년이 걸린답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없다면 우리의 삶도 없죠.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없다면 우리의 구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신앙인 거예요. 기다림은 성숙한 이의 믿음인 것입니다. 기다림은 신앙 인격이기도 한 것입니다. 노아가 120년을 배를 지으며 방주를 지으며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또 7일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다시 1년 열흘을 방주 안에서 또 기다립니다. 노아가 이렇게 기다릴 수가 없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도 나타날 수가 없었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다림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데 사용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기다려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것 아니겠어요? 왜 우리는 기다리지 못할까요? 그러니까 어쩌다 어른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거기 김경일 교수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강의를 했습니다. 사람이 좋아하는 그런 행복이라는 감정이 있어요. 행복이라는 감정은 학자마다 각각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행복이 뭐냐? 다 각각 다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학자는 관점과 마음이 바뀌어서 새로운 깨달음에 도달했을 때 인간은 행복하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또 학자는 그 사람은 그렇게 관념적이지 않다. 자기가 생각할 때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맛있는 것을 먹을 때 가장 행복하더라. 행복은 그런 거다. 또 어떤 분은 인간은 스킨십 할 때, 그럴 때 참 행복해한다. 행복의 이야기는 다 다르대요. 학자마다 다 다르대요. 그런데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감정, 그거는 딱 하나랍니다. 모두가 똑같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감정은 불안이래요. 불안을 제일 싫어한답니다.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고 외로움도 있는데 왜 불안을 제일 싫어할까요? 불안한 상태에서 괴롭거나, 불안한 상태에서 고통받거나, 불안한 상태에서 슬프면 사람이 느끼는 감정의 최고조에 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불안이라는 거예요. 그 불안은 언제 옵니까? 불확실할 때 제일 크게 다가옵니다. 인간은 그래서 불확실한 것을 제일 싫어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불확실하게 보여요? 그래서 불안하십니까? 만약 노아가 하나님의 약속이 불확실하게 보였다면 방주 짓기 시작했을까요? 그 긴 기다림이 가능하나 했을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우리 동산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이 지상교회를 향한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지키시고 보호하실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불안하십니까? 속히 오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재림이 안 믿겨지십니까?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말씀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꼭 믿으시고 오늘도 방주 안에 나를 보호하고 계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꼭 믿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고 불안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믿음의 길들을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방송을 듣는데 방송에서 음악 방송이라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노래가 나오다 그 가사를 들으면서 제가 혼자서 웃었어요. 실소가 나왔어요. 그 노래가 어떤 노래냐면 조용필의 킬리만자로의 표범이라는 노래예요. 그 이렇게 나레이션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본 일이 있는가 뭐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가사 중에 근데 어떤 가사가 얼핏 귀에 들어왔느냐 하면 이런 가사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은 21세기가 간절히 나를 원했기 때문이야.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아셔요? 이분이 얘기를 하기를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은 21세기가 간절히 나를 원했기 때문에 자기가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게 이런 무슨 망발이 이런 망발이 어디 있어요? 혼자 웃었어요. 그래서 이 무슨 자신감일까? 그래도 이 국민 가수 뭐 조용필이니까 뭐 그래서 이렇게 뭐 이런 망발도 할 수 있는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혼자서 그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면 나는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은 누가 나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거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은 누가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까? 누가 원해서요? 우리 주님이 원하셔서요. 우리 주님이 원하셔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간절히 주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주님이 나를 원하셔서 이 시대에 나를 보내시고 오늘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내 아내가 나를 간절히 원해서 내 남편이 나를 간절히 원해서 그리고 내 자녀들이 나를 간절히 원해서 나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있는 공간이 방주일 수 있어요. 좁은 공간일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은 그리고 좁은 공간에서 예배도 해야 되고 찬송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모든 일들이 방주 안에서 다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기도해야 될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내게 주신 공간이라고 하면 참고 견뎌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들에게 내가 소망을 줘야 되고 내가 그들의 손을 붙잡아 줘야 되고 내가 그들을 격려해 줘야지 내가 누구의 격려를 받으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랬다면 모두가 방주를 뛰쳐나가 버리고 말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좁은 공간이지만 세상 온통 모두가 다 천지창조의 그 처음 모습으로 되돌아가 버리고 말았지만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은 아무것도 없고 설 자리도 없고 할 일도 없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세상은 다 물로 다 뒤덮여버린 그런 세상 속에서 오직 방주 하나 남아있지만 그것이 내게 주신 것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 자리를 꼭 지키고 그 자리에서 믿음 생활을 잘하고 그 가운데 가정생활 잘 만들고 사랑하고 위에서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고 모두를 이끌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지도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와 같이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 모든 미래의 앞길들을 주님께 맡기고 나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오늘도 내일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노아처럼 주님 앞에서 보이는 것도 없고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자리를 알지라도 힘을 다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반드시 일렁거리는 파도도 멈추게 하는 날이 있을 것이고 어느 곳에 머물게 하는 날이 있을 것이고 또 나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제사하고 예배하는 날이 분명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잘 참고 견디면서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가는 귀한 역사가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저의 약속의 말씀을 상기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가 가야 할 모든 길 짜증 부리지 아니하고 분내지 아니하고 또 투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신실하게 가야 할 모든 길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며, 우리가 바로 이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시고 모두들이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들 또한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동산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동산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미래 가운데 주여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37장 찬송하겠습니다.